자, 먼저 말이죠. 자, 여섯째 나팔 재앙이 둘째 화예요. 이 전쟁 재앙이 지금 계시록 9장의 이 여섯째 나팔 전쟁 재앙이 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전쟁과 같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 왜 갑자기 계시록 9장을 하다가 에스겔서 38장을 하냐 이거죠. 에스겔서 38장에도 보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딱 구조를 보면 크게 보면은 에스겔이 먼저 3장까지인가 4장까지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소명이 나와. 부르심의 소명. 예? 그리고 쭉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이방 이웃 나라들이 비웃고 또 잘됐다고 박수치고 이런 모습을 이방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용이 에스겔서 이제 33장부터 39장이 어떤 내용으로 딱 나오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때가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37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뭘로 비유해서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배경으로 비웠는데,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보니까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지는 내용으로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왜 그럼 계시록 9장에 요 여섯째 나팔 전쟁 재앙이 에스겔서 38장의 그 전쟁 재앙과 같냐 이거야.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먼저 38장, 에스겔서 38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에스겔서 38장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자 잠시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에 네가 시작.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땅인데,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오랫동안 황무한 이스라엘 땅에 이른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예? 이스라엘 딸이니 시작. 그 땅 백성들은 시작.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16절을 또 한 구절 더 보세요. 16절 거기에 뭐라고 써졌느냐면 시작.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잘 보세요. 8절과 16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랫동안 황무했던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에 끝날에 말년에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열국에서 고토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자, AD 70년에 그들은 망했어요. 자,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라 없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계속 나라 없이 그렇게 1900년 동안 살다가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이. 자, 그럼 나라가 독립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다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다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때는 언제냐? 분명히 이 교회 시대 때는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은 황무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거야. 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먼저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토로 불러들여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들에게 뭘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평안히 거하는 때는 언제냐? 분명히 대환란 때예요. 그것도 대환란 때 어디냐? 요 전삼년반 때.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들이 두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언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황무했던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열국에 흩어졌던 그들이 다 고토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이때는 바로 대환란 전삼년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히 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평안은 거할 때 갑자기 곡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들어오게 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열국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때는 교회 시대가 지나고 대환란 때이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서 엄청난 회개 역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계시록 9장에 13절부터 21절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재앙과 바로 에스겔서 38장의 이 재앙이, 전쟁 재앙이 일치하는 전쟁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에스겔서 38장을 이제 그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마곡 땅이 지금 어디냐? 마곡 땅이 에스겔 당시에 로스, 메섹, 두발 왕 이름이, 그 두발 왕,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 이름이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다스리는 영토로서 지금 이 지역은 현재 러시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지역, 이 마곡 땅이. 자, 로스는요, 러시아의 옛말로서 옛날 구소련의 동부 지역을 가리켜 말하는데, 혹시 로스게라고 들어봤어요? 로스게? 예, 로스게. 메색은 모스크바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서부 지역을 말하고, 두발은 터키 동부 지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서 로스와 메색과 두발 지역은 에스겔 시대에 그 지역이 마곡 땅으로 불렸고, 그 지역의 통치자의 이름이 누구였느냐? 곡이라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가 어디냐? 러시아 땅이라는, 러시아 땅.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 했어요. 이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이 곡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곡이 통치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대적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를 통치하는 곡에게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또 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곡을 마치 말이죠, 아가리를 깨가지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아가리로 확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아가리를 깨어 끌어내듯이 전쟁터에 강권적으로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끌어내냐면 바사,
근데 이 바사가 어디냐? 현재 이란과 이라크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스, 이집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 지역이고, 고멜은 현재 터키 지역이고, 극한 도갈마 족속은 동유럽 지역, 알바니아, 루마니아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개 군대뿐만 아니라 이 중동의 아랍 지역과 동유럽의 군대들을 함께 이 전쟁터로 끌어내시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7절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라. 이게 러시아와 그 주변 나라의 군대들을 무장시켜서 전쟁터로 불러내는데 그 군대들의 총대장으로 너 곡을 세우겠다. 네가 그들의 대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때 네가 명령을 받고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너와 너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그 땅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고기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마치 물에 넘침같이 구름같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이 언제 침략을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황무하였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그때 곡이 군대를 이끌고 땅을 쳐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은 바로 교회 시대가 아니라 요 대환란에서 바로 오래 황무했던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10절을 한번 떠볼까요? 1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되. 하나님께서 이 곡이 마지막 때 이 악한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꾀가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여 노략질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던 이 곡이 악한 꾀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물건을 노략질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될 거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 자, 곡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때는 말이죠. 지금 굉장히 그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풍부하게 보이는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곡이 보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앙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11절부터 13절부터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질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스바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동남쪽에 있는 무역항 이름이고, 드다는 그 무역항으로 가는 바로 상인들의 휴식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에 있는 또 무역항 이름입니다. 이게 지금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와 부자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자, 이 상인들이 지금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 곡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4절부터 또 16절, 15절까지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이 곡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군대를 몰고 침략할 것이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통치자가 전쟁으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말이죠, 이렇게 소련 지역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침략한 것은 이때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고개 세력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유럽연합과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평화조약, 안보조약을 유럽연합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렇게 침략을 당할 때 유럽연합도 이 전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게는요,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와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러분, 공산국가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말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정부로 기독교 정신으로 해서 내가 재림 메시아 행세를 하려면 공산국가는 반드시 무너져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공산국가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에게 과거에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곡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리라고 예언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18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곡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곡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느냐,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느냐. 19절 20절 시작.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래 고개 군대가 주둔하거나 전쟁하는 장소에
하나님은 먼저 큰 지진을 사용하시겠다는, 큰 지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땅에만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전쟁은 한 장소에서 이런 활이나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웠지만, 오늘날에는 이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실은 전방 후방이 따로 없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이 전쟁은 아마 이런 무슨 그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한 지역에서만 모여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 후방이 따로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하여 그 주변 영토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진노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으로 인하여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짐승들이나 바다의 고기까지도 무서워 떨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를 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이 고개 군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지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고개 군대 안에서 이런 지진의 여파로 말이죠, 마치 구약 시대의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를 멸망시킬 때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자중질환으로 그렇게 망하게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개 연합 세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역에 핵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딱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땅을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이스라엘로 떨어져야 될 그 핵폭탄이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이집트로 떨어지게도 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22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온역과, 제가 보세요. 전쟁에 일어날 때 가장 뒤따른 것이 필수적으로 뭐냐?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왜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전염병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있지만 대환란에 더 센 전염병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또 쉽게 말하면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에 보니까 피로, 국문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폭우, 또 큰 우박덩이. 세상에 말이죠, 어느 영상을 보니까 우박이 이렇게 주먹만한 거예요. 우박이. 요 주먹만한 것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차 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나고 그 염소들이, 그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먹다가 이런 거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 요만한 것이 말이죠,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머리통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박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큰 폭우를 쏘아붓기도 하고 말이죠.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이런 핵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전쟁 무기로 많은 피 흘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또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으로요, 사실은 공산 세력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넓은 계획 안에는 이제 이 공산 세력이 무너지고 기독교로 가장해서 마치 가짜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전쟁의 고개 세력이 무너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이 지금 연합이 되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유럽 연방국 통치자, 그를 굉장히 우러러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계시록 9장에 여러분 13절부터 21절의 전쟁 재앙과 에스겔 38장의 이 전쟁 재앙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자, 여섯째 나팔 재앙이 둘째 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둘째 화의 재앙은 전쟁 재앙이다. 전쟁 재앙. 그런데 이 전쟁의 여파로 온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더라.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들의 수만 해도 2억의 군인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런데 이 전쟁은 러시아 연합군,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세력이 동맹을 맺어서 그 러시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으로 시작이 되더라. 자, 이때 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느냐? 그들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반면에 손에 세계의 그 물자들의 세계의 재력을 그 손에 쥐고 있던 이스라엘을 저걸 쳐서 빼앗아야 되겠다는 이런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안보 조약을 맺었던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 이 전쟁은 기독교와 비기독교 간의 전쟁으로 번져요.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러시아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범하는 그때에 내가 내 노를 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쏟아졌느냐?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성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큰 우박덩이가 쏟아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피 흘려 죽어가는 일도 일어나고, 또 불과 유황이라니 핵무기 등등의 이런 7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럽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하고, 이제 계시록 10장을